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문을 보든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이런저런 매체들을 보시면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미디어 광고가 이제 많이 지금 우리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것을 이제 팔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미지가 좋은 그런 유명 인사가 나오죠. 그런 유명인이 출연을 하고 또 제한된 시간에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 그리고 아주 강렬한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그런 문구들을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광고할 때는 항상 좋은 것만을 부각시키죠. 좋은 점만을 쭉 나열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좋은 것임을 확신시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기술이나 이런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광고를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허위 광고로 인해서 그런 형사처벌이 되고 아주 심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뭘 알리는 것이라기보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좋은 것을 부풀리는 것. 이게 이제 광고입니다. 이게 거짓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그걸 완전히 사실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광고죠. 그러니까 광고는 뭐예요?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기술. 이게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게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속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도록. 그래서 야, 이걸 먹으면 10년은 젊어지겠구나. 아, 이걸 먹으면 이 병이 없어지겠구나. 이거를 사실은 그 광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를 보노라면 내가 그 생각을 해서 그것을 사요. 사서 사용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걸 가지고 그러면 사용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소를 해서 그 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광고를 나중에 가만히 읽어보니까 꼭 그렇게 된다고는 안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받아들일 때 과거에는 선생님들로부터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얘기를 해도 선생님 말씀이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들이나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전달을 받았고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지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잘못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알고도 악의적으로 속이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정보나 이런 지식을 받아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들은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예전에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들어서 알았어. 알면 그렇게 살아요. 지금은요. 들어서 알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들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광고에 노출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늘 광고를 듣는 것처럼 듣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복음도 그럴까요? 그럼 복음도 그런 광고와 같다면 어떨까요? 근데 복음은 광고하고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미지 좋고 이렇게 그 젊은 영화 배우들 같이 이쁘고 아주 이렇게 얌전하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나긋나긋한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또 내용 자체도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좋아하도록 만드느냐면 복음은 또 안 그래요. 오히려 감출 건 감추고 좀 듣기 어려운 얘기는 두었다가 나중에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있는 고지고대로 그대로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광고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복음을 들으면 뭐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광고를 저거를 사라는 거야, 복음을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장사가 안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광고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좋도록 요리를 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릅니다. 이 복음은 다만 그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어주는 참된 진리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영원한 인생을 바르게,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정보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요, 한치도 뭘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무시무시하거든요. 살짝 무엇인가를 빼서 듣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전한 선택을 하는데 방해를 했다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무지막지한 거죠. 그러니까 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복음을 들을 때 광고를 듣는 것처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광고를 듣는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들어서 이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진리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내가 듣고 나의 판단의 기초에서 그것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이게 광고를 듣는 자세인데, 복음을 이런 자세로 듣는다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듣는 것은 정보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늘 뭐가 있어요? 속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이 의심과 함께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거죠. 광고를 들을 때는 광고를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시대가 그렇게 꺾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광고가 있는 것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이 누가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엄청나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광고 자체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와 문명들은요, 모든 게 다 우리들의 신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거 세상에 무슨 광고하는 거하고 예수쟁이들이 설교 듣고 성경 보는 거하고 뭐가 상관이 있다고 그러냐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광고와 이런 시대의 이런 흐름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이런 세뇌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신앙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는 이 말씀이 광고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판단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과 우리를 사망길로 자꾸 이끌려고 하는 이런 죄의 덩어리들이 말씀의 검으로 베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루마리에 있는 넷째 인을 떼셨습니다. 점점 종말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이게 얼마 남은지 몰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다 볼 수 있을런지 몰라요. 아니면 요 7째 인이 다 떨어지기 전에 끝날런지 몰라요. 우리들은 늘 이런 종말론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일이 있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마지막과 같이 또 이 세상에 듣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인을 떼셨을 때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알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보매 해서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청황색 말을 보았습니다. 청황색 말을 보았고, 두 번째로 그 위에 누군가가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무엇인가가 따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로 나타난 청황색 말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청황색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색이냐면, 여러분 그 죽은 시체를 보신 분들은 시체의 빛깔이 있습니다. 시체의 색깔이 기분 나쁜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가장 비슷한 게, 사람이 완전히 그 빈혈이 심하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건져졌을 때 사람의 색깔이 어떻게 해요? 핏기를 잃은 색깔이 있어요. 약간 푸르둥둥하면서 약간 누리끼리한, 그것을 여기 지금 청황색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색깔을 나타내는 청황색의 색깔, 이것은 마치 죽음의 색깔입니다. 굉장히 아주 으시시하고 그런 아주 칙칙한 그런 색깔을 여기서 청황색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주는 이미지가 벌써 뭐예요? 벌써 그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색깔, 그것이 지금 요한에게 싹 임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섬찟한 겁니다. 그냥 와 청황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요한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보는 순간 우리나라 말 나오면 뭐예요? 저승사자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승사자를 보는 것 같은. 7살, 8살 먹은 아이들이 절간에 가면은 그 절간을 지키는 그 저승사자들 막 그 무서운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무서워하는, 그 이상 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여기에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으시시한 말, 그 말을 탄 게 누구라고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따나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육체적인 죽음 또는
영혼의 죽음 모두를 다 뜻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죽음, 둘째 죽음 둘 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우리 살다가 같이 살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죽었다고 해요. 육체적인 죽음이죠. 근데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맞이하는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죽음. 영원한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천국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영원한 사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더러운 것과 악하고 싫은 모든 것들을 합한 것들의 무한대 배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알려고 할 필요가 아니라 알려고 할 필요 없죠.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말이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생명과의 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과의 분리니까 생명과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짐으로써 생겨나는 모든 결과들,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죽음을 경험해요. 그게 뭐예요? 이별이죠. 우리나라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 거예요. 죽은 거지. 살아있으면 뭐예요? 만날 수도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는데, 이게 죽음이죠. 그래서 모든 이별, 심지어는 같이 만나고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함으로 해서 사실은 같이 있어도 같이 있지 않은 것 같은 원수화된 상태, 이런 것들도 다 죽음의 그림자들이고 죽음의 색깔들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죽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죽음, 진정한 의미의 죽음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죽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죽음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것, 이것이 완전한 의미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되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최소한 예수를 믿었다면 완전한 죽음으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난 것이죠. 그런데 말을 타고 있는 그 죽음, 그 죽음을 뒤따르는 음부를 보았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저승이에요. 저승. 저승세계 저승. 이것을 음부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대신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어의 뜻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이 하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데스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하라는 말과 데스 이렇게 합쳐진 거거든요.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A에 해당하는 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이런 뜻이에요. 뒤에 있는 이 데스라고 하는 이 말 앞에는 원래 이게 에이돈, 하와 에이돈이 합쳐져서 된 말인데,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뜻인데, 앞에 하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부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뭘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이 하데스라는 말은 우리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구별돼서 지금 살아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었고 우리와 함께 살았었지만 지금 이 시대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이 거하는 세계, 거기를 음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마치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라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이동되어진 그 세계,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는 음부를 강조해요. 음부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망에 의해서 결과되어지는 것이 음부인데, 여기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음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뭘까요?
이 세상 사는 것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는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삶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지금 요한은 보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의미 그리고 저승에 대한 이 음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로 신경 쓸 거 많잖아요. 해야 될 일도 많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과 음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일부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다면 아주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것인데 정말 훨씬 중요하고 큰 저 음부에 대한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삶은 너무나 무모한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어디 시장에 가서 물건이 좋다 그래서 돌아올 차비마저 다 써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죽음과 음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먼 곳에서 집에 돌아올 수 있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마저 다 써버리는 것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실제로 이 음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 여기는 같은 음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승에 대한.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유대교인들이나 이슬람교인들도 이 내세에 대한 이 내세관은 같습니다. 어떤 내세관이냐면 나의 이 존재가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내가 어떻게 해요?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연속적 세계관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내세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 연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진 내세관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가진 내세관은 단절되는 거예요. 심지어 불교에서 다시 윤회론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때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의 결과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는 그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단막 이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험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안 되면 다음번에 잘하지라고 하는. 근데 기독교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영원한 시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망과 음부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음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망과 음부에게 권세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권세인가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그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러니까 이들의 권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땅,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지구의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4토막 냈을 때 4분의 1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권세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 권세는 엄청 큰 권세입니다. 엄청 큰 권세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엄청난 권세입니다만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권세가 어떤 권세냐?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무슨 권세요? 죽이는 권세예요. 죽이는 권세. 여러분들은 이런 권세를 받고 싶으세요? 이거는 권세가 아니라 저주지요. 생명을 죽이는 권세, 이걸 권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권세는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권세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심판으로서 임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집행하는 거죠. 지금 이 죽이는 권세, 여기서 권세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이게 이제 에쿠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해서 존재로부터 나온 것, 이런 의미예요. 이 권세라는 게 존재로부터 나온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권세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권세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권세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 그 권세의 의미와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의미는 많이 달라요. 딱 권세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다르세요?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권세를 가지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관계로? 수직 관계로.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가 권세 있는 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에쿠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해놨는데 여기는 꽃도 있고 이파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다 꽃으로만 하거나 잎으로 하지 않고 왜 이랬을까요? 꽃은 꽃의 아름다움이 있고 열매는 열매의 아름다움이 있고 잎은 잎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놓으니까 그냥 한 가지로 해놓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생명체, 존재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아름다움, 그리고 다른 것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권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권세 없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권세가 어떤 거예요? 다 종합. 한 가지가 아니라 뭐예요? 권세가 다 다른 거죠. 밤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별의 빛깔이나 크기와 같이 이 권세라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직적으로 크기를 따져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는 어떻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 분량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아름다움과 영향력들, 이것을 권세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수평적 개념의 권세는 창조 세계의 그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 아름다움의 기초가 되는 것, 이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는 부모의 권세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게 상대방을 꺾어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이것이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다 하죠. 그것의 권세를 드러낼 때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망이 뒤를 따르고 있는 음부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거예요? 죽음을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끔찍해요, 이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여기서 죽인다 라고 하는 이 죽인다는 단어, 이 단어는 그 존재를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어떤 사륙의 도구로 지금 이 사망과 음부가 쓰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망과 음부가 죽이는데, 죽이는 도구들이 뒤에서 이제 칼, 그 다음에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게 순서가 좀 다릅니다만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에스겔 14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요한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8절에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 14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첫째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검, 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근, 흉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사망, 이 사망의 자리에 뒤에는 에스겔서에서는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땅의 짐승이니까 사망의 짐승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사망이라고 나온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역병으로도 70인역에서는 번역이 됩니다. 역병이 뭐냐면 전염병을 말해요. 전염병.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날 때 그 페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그때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한 1,5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5천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사실은 이 역병이라고 하는 이게 고대 세계, 400년에서 5세기에서 6세기 사이, 400년대 후반, 500년대 초반 요때쯤에 역병이 한 번 돌았는데 그때 1억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역병으로 인해서 인류가 어마어마한 죽음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이 역병을 나타내는 단어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그 8절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망, 그 단어가 역병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넷째 인을 떼었을 때에 죽이는 수단으로서 쓰임받는 이 네 가지에 대한 진술은 바로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21절 말씀의 인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해석해서는 또 무리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사용되어진 그 말이 신약에 와서는 또 은유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 그런데 앞에서도 벌써 우리가 칼이 나왔었죠. 6장 4절을 보시면 둘째 인을 뗄 때도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게 하는데 그때 서로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때도 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칼과 4절에 사용된 그 칼과 지금 8절에 사용된 칼이 달라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4절에서는 칼이라고 하고 여기 8절에서는 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달라요. 그럼 여기서 사용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서 사용된 칼보다는 좀 큰 칼을 의미해요. 그래서 넓고 우리 흔히 이제 말하는 양날근 것 같이 양쪽에 날이 서 있고 끝이 뾰족한, 그러니까 마치 그 전사들이 사용하는 이런 칼들을 의미해요. 근데 4절에서 사용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짧은 단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4절에서는 큰 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칼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람이 사람에게 복수할 때 사용하는 이런 단도, 이런 것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죽이는 또 전쟁에서 사용되는 그런 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사용된 이 칼은 이것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요, 요한이 쓰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사용된 요한이 사용한 이 단어가 예수님이 딱 한 번 쓰세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이 단어가 딱 한 번 쓰이고 나머지는 요한복음에서만 요한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로 요한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이 단어가 사용된 게 누가복음 2장 35절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이제 시몬의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축복을, 아기 예수에게 축복을 한 뒤에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예언을 하는 얘기인데, 2장 35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살상용 칼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칼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칼이 뭐한데요? 마음을 찌르다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찌르는 게 뭐죠? 성경에서 성령의 검, 그쵸?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1장 16절,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입에서 나오는 양날검. 그러니까 1장 16절 한번 보세요. 1장 1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 형상에 대한 표현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네, 16절을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뭐가 나와요?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래요. 이걸 그대로 칼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입에서 막 칼이 막 날라오면 이것은 무슨 뭐예요? SF 영화 이런 거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다. 여기서 좌우에 날선 건 바로 뭐를 말한다? 마음을 쪽에는 바로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곧 뭘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주석가들을 보면은 이거를 똑같이 전쟁이라고 하는 견해를 많이 내요. 근데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앞에 4절에서 이미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랬다면 칼을 바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칼이란 단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은유적인 의미의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견해보다는 여기서는 말씀,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말씀, 이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영적이고 이것은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게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기근과 주근과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나오는 기근도 보십시오. 그 다음번에 이 검 다음에 나오는 것이 흉년이지 않습니까? 흉년. 그러니까 이 흉년도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셋째 인을 뗐을 때 기근과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곡식값이 폭등한다 그랬잖아요. 없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몰아서 여기에다가 쓸 필요는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리모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리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무엇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건 뭐예요? 곡식이 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그 기간을 흉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무엇인가가 다 떨어졌어. 떨어진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꼭
곡식, 이런 음식만 의미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앞에서 이 검이 의미하는 바가 말씀이었다면 그럼 이 기근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말씀의 기갈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상태의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 넷째인이 떨어질 때 이 내용들을 보면은 영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예요? 정신적인, 영적인 기근까지 포함된다면 보세요. 이런 도덕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참다운 말씀이 없어져요. 이것을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적 기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흉년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한다. 조금 난해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망과 짐승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을 타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말을 타고 있는 게 사망이에요. 말을 타고 있는 게. 그렇죠? 그런데 또 사망이 어떻게 해요? 죽이는 도구로 쓰인대요. 그러니까 위에 말한 사망과 이 사망은 같지 않은 거예요. 위에서 말한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혼의 죽음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다?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죽은 것, 이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수단으로 쓰이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아까 이 에스겔 14장에 나왔던 그것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 인용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뭐를 의미한다? 그 역병, 전염병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그 의미를 문자적으로 받으려고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을 어디에? 구약에 맞추어서 신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해석 원리는 신약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또 구약을 가지고 신약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밝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을 떼고 있는 이 장면의 특성은 종말론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으로 되돌아가서 구약에서 의미하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이 안에 있는 풍부한 영적인 의미들을 제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 이것은 온역으로 이렇게 전염병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짐승, 네 번째 수단이 이제 짐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칼로 죽여요, 기근으로 죽여요, 흉년으로 죽여요, 그리고 사망으로 죽여요. 이때 무엇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뭘 가지고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을 팠다. 나 삽으로 땅을 팠어. 호미로 땅을 팠어. 이렇게 해서 어떤 도구나 수단을 이야기할 때 그 무엇으로 라고 하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쓰는데 요 맨 끝에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얘기할 때만 다른 전치사를 써요. 이때 사용된 전치사는 뭐뭐 아래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뭐 아래에.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전치사 의미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한다? 짐승 아래에 죽임을 당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다른 것들은 칼을 가지고 흉년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아래에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어떤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늑대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해요? 뜯어먹히는 장면이에요. 딱 짐승의 발 아래 밟혀서 뜯어먹히는 장면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직역해서 이거를 해석을 한다면 뭐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것을 전쟁으로 뭐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전쟁 이후에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체를 누가 뜯어먹어요? 동물들이 뜯어먹잖아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오게 된 황폐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모습,
그 동물들이 막 그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모습, 이것을 의미한다. 근데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보세요. 만약에 이 말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그럼 이렇게 짐승들이 확 돌아버려가지고, 예? 막 사람들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종말에. 그러니까 뭐 어떤 영화들을 보면은 뭐 유전자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쥐가 황소만 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예? 박쥐가 뭐 사람만 해가지고 막 흡혈귀가 돼서 뜯어먹고, 뭐 까치가 공격하고 뭐 이런 영화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은요, 뭐 사실은 그 자연의 이런 동물의 세계가 생태계가 막 다 파괴가 되는 바람에 포식자들이 다 없어졌어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위협할 만한 동물이 지금 없어요. 호랑이 다 죽었죠. 사자 다 죽었죠. 곰 다 죽었죠. 늑대 다 죽었죠. 이게 산에 살아있는 짐승 크다 그래야 이제 멧돼지인데, 멧돼지는 미련해서 우리가 그 죽을만 하지 않아요. 힘은 센데 뭐 걔는 앞으로 막 달려가는 애라 이따가 오면 피하면 돼요. 뭐 같이 뭐 씨름 안 하니까. 또 조금 영리한 것이라 여우인데, 여우는 개보다 작아요. 고양이보다 좀 큽니다. 그러니까 여우한테 물려봐야 이렇게 조금 뜯길지 몰라도 걔는 사람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이 동물들에게 이렇게 죽는 일이, 이렇게 더군다나 동물 밑에 깔려서 이게 죽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 이게 그냥 아주 억지로 예측을 해본다면 생태계가 지금 막 그냥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태계가 교란이 돼서 이 동물들이 막 바뀐대요. 예를 들어서 뭐 열대지방에 사는 동물이 있었는데, 그 열대지방에 사는 동물이 이렇게 온대지방으로 옮겨왔어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와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그 우리나라 그 생태계 교란 생물이라 그래요. 그런 것을. 그게 뭐냐, 황소개구리예요.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는 뭐 크면은 뭐 한 20cm 이상까지 큰데요. 25cm, 30cm.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만한 거거든요. 큰 거는. 근데 얘가 어느 정도 되면 점프를 5m까지 한대요. 개구리가 5m를 뛰어요. 5m를. 그러니까 2층 정도 건물을 개구리가 뛰어 올라갔다 뛰어내리고 이러는 거예요. 개구리는 원래 그 자연 상태에서 개구리의 밥이거든요. 근데 얘들은 뱀을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뱀의 먹이에요. 근데 황소개구리는 뱀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동물이 막 이상해져가지고 하겠는가? 좀 너무 억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기에는 이거는 해석이 좀 난해하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과 관련하여서 그러면 바로 앞에서 보았던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오늘 이 넷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난 이 심판의 도구로 쓰인 칼, 흉년, 그리고 사망과 짐승, 이것은 분명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으로 해석되어진 이 단어,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축복의 말씀, 복음이 있어요. 복음, 구원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심판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는 죽이어서 심판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악을 멸하고 선을 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 있고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의미해요. 근데 이거는 주로 구약에서 많이 선포됩니다. 구약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 대표적인 구약의 많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런 심판의 말씀들이 이렇게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그 20절 이하, 열왕기하 5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엘리사가 암만 장관 그 나아만을 고쳐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하나 있습니다.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고쳐가지고 감사하니까 감사한 예물을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주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다. 뿌리쳐요. 근데 그 중간에서 게하시가 그것을 착복을 합니다. 그때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심지어는 네 자손 대대로 그 나병이 계속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임합니다. 그 즉시 그 저주가 임해요. 이런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드물지만 사도행전 5장에 좀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심판의 말씀이 전해져요. 그게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혼이 떠나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넷째 인을 띄었을 때 이 죽음의 기운이 드는 죽음의 빛깔의 말을 타고 있는 이 사망에게 주어진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심판의 말씀이 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 이전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리 너는 죽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서 죽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돌이키기 위한, 살리기 위한 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들이 지금 강하게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어디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왜요? 그 자체가 살리기 위한 말씀이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기회가 없어요. 이 심판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근데 지금 요한을 통해서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영원히 선포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복음의 때가 지나고 나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그때는 그 즉각 죽음이 그대로 임합니다. 5분 뒤 10분 뒤도 없습니다. 그대로 임합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의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나방이나 이런 단세포 생물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왜 뛰어들어요? 안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해요. 이릉이릉 타오르는 모닥불에 점점 가까이 가요. 왜요? 어쩌면 안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불나방 같은 무모한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칼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흉년, 이 흉년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의 기갈. 홍수가 나면은요, 물이 넘쳐나는 게 물입니다. 넘쳐나는 게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먹으면은요, 그 물 때문에 죽습니다. 그 물을 먹으면 병듭니다. 거짓된 말들이 넘쳐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렇게 물로 세상을 덮어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물이 모자라거나 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흉년은 무엇이겠어요? 먹을 수 있는, 먹어도 되는 물이 없는, 생수가 아닌 병들게 하는 그 말씀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은 나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는 것은 거지들의 행동입니다. 영적인 거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거나 그냥 주워 먹고 덜컥덜컥 먹고 그랬을 때 그냥 살면 되지 않나, 소화되지 않겠는가, 그게 다 병이 나고 그것으로 오염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세 번째로 사망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런 영적인 죽음, 불신앙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인해서 완전한 죽음에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임하게 될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망은 불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사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서 벗어나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죄를 버타여 살며 하나님의 구원을 조롱하며 또 그렇게 시험해 살 것입니까? 현재의 불신앙을 우리가 정직하게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것,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입니다. 그 죽음, 그 사망을 죽여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박쥐와 같은 삶으로, 그런 박쥐와 같은 이중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그것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끝으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기꾼과 이런 협작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사꾼 목자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죽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아래에서 그렇게 죽어갈 것이다. 벗어나야 합니다. 짐승 아래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누군가의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노예적 근성을 버리고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라고 교훈합니다. 거짓된 선지자들로부터 떠나십시오. 이 넷째 인이 떨어지면서 바로 사망과 음부에게 주어진 권세, 그것으로 인한 영원한 죽음이 선포되었는데 바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이었습니다. 이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에서,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